2004년도가 이제 새롭게 참 동이 트어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또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어떻게 그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이제 사회하신 형님의 말씀처럼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일회적인 우리의 삶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어떻게 그리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교회적인 전체 목표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 출발에 아주 적합한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초 2003년도에 좋았던 일, 또 슬펐던 일, 나빴던 일,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발전이 있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서 또 새 날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셨죠. 우리가 옛 언약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새로운 언약, 신약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옛사람이 후패져가고 얼룩져간 것을 우리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새 사람이로다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나중에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참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출발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단락적으로 생각을 좀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의 중요성을 잠언서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더 타락해질 수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 어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동네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노랗게 해서 계속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좋다는 의원에 가서 다 물어봐도 병명도 모르고 자꾸 약도 효력을 받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 빼짝 말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아주 참 훌륭한 의원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어떻게 병이 들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병 들었던 내용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래 쭉 이야기하니까 어떤 날 가서 내가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장기 꽁터리가 좋은 게 있더랍니다. 좋은 게 있어서 야 이거 쓸만하다 싶어서 머리에다 딱 꽂고 옛날에 상투를 맸잖아요. 머리에다 딱 꽂고 갔는데 나무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어디 우물물이 있는가 산중에 찾다 보니까 이렇게 옹달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옹달샘에 뱀이 한 마리 있다가 얼룩얼룩한 뱀이 한 마리 있다가 내 목으로 싹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딱 깜짝 놀라가 일어나 보니까 뱀은 내 목으로 벌써 넘어가 버리고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무리 토해도 안 되고 뭐 도저히 안 나오더랍니다. 뭐 똥을 넣어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뱀이 새끼를 치는지 뭐 어떤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계속 용을 쓰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아마 약을 많이 써봤는가, 약을 많이 써봐도 안 낫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다시 그걸 재연을 해보자 그랬답니다. 가서 이제 올라가다 꽁터리를 하나 꼽아가지고 꼽고 가서 어디서 물을 먹었는가. 그래 그 우물에 가서 거기서 물을 먹었다. 그래 물을 먹어보라 이러니까 그래 물을 먹어보니까 또 뱀이 한 마리 우물에 얼렁얼렁 하거든요. 그래 아이고 이게 뱀이 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니까 없어졌어요. 그래 그 어머니 있다가 그거는 뱀이 아니다. 자네 이 머리에 꽁털을 꼽았잖느냐. 그 그림자가 뱀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래 뱀을 이렇게 그걸 뽑아가지고 이래 하니까 진짜 뱀같이 그림자가 나타나거든. 그 길로 약 한 첩도 안 쓰고 나았답니다. 병이 나았더랍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어떠함이 참 중요하다는 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도 우리를 올해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새로워져야 합니까?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새로워져야 합니까? 구원도 받았는데 그러나 날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 더러워진다고 그래 믿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로마서 5장, 6장, 3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12장에 와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보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상처를 입어서 우리는 자꾸만 찌그러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것의 오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데 이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퇴보를 가져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보존되는 게 아니고 계속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퇴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우리 보기에 지금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손을 안 씻고 한 달간 있어 봅시다. 얼굴도 안 씻고 이빨도 안 닦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씻고 안 깎고 손톱도 그냥 손질을 안 하는 거죠. 그대로 보존한단 말이에요. 잘 보존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욕도 안 하고 한 달 정도 있어 보면은 보존이 되는지 퇴보가 되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하지 아니하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를 더럽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퇴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러워진 우리를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찌그러졌던 모든 이런 것들을, 위축되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활짝 펴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눈보다 희다, 양털보다 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한번 출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고,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혹은 작년이나 올해나 성령이 계속 우리를 감화시키고 역사하시는데도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감화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변화된 삶을 이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많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지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천둥이 칩니다. 번개가 칩니다. 이 고요하게 그대로 두는 게 아닙니다. 막 변화를 줍니다. 눈이 옵니다. 추위가 몰아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무쌍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경영해 가시는 것은 이 땅 위에 만물이 새롭게 되어 그 더욱 아름다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변화를 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러한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주저물러 앉아 있으면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죽은 것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점점 퇴화된다. 생명이 있는 것에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는 곳에 거기에 번식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나 하면 나는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되었어, 이러한 자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 내가 곤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다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 묵상해 볼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변화를 받아서 그 결과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런 것은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이런 뜻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라 이런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우리는 발라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우선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를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라. 11장 20절에 보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많은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이 그 가장 명료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집약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몸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원리. 몸의 원리를 바라보아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아라. 이렇게 몸의 원리입니다. 건강한 몸은 지체 간에 화목이 있을 때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쭉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지체의 상합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절 이하에 보면 실현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참 형제 사랑과 우애와 존경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애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내리사랑하는 것, 관용하고 내리사랑하는 것을 우애라고 그러죠. 존경은 아랫사람이 치사랑하는 것을 이제 존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즐거워하자. 그 다음에는 참자. 그리고 기도에 힘쓰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 다음에는 접대하기를 힘쓰자.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자.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자. 그리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자.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걸 9절에서 간추렸습니다. 이 사도는 9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을 총괄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사랑하면 너무 고귀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좀 쉽게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화목한 지체는 건강한 몸이고 불목한 지체는 병든 몸입니다. 이 서로 간에 이게 내가 이걸 들고 싶다고 하면 이 들어지는 것은 건강한 몸입니다. 이것이 지체의 화목이 잘 될 때는 참 아름답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들고 싶은데 들지 못할 때는 이 팔이 병들었든지 혹은 무가 이 내려가는 통로가 마비가 되었든지 안 됩니다. 이게 안 될 때는 그것을 우리는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침도 맞고 여러 가지 약도 써봅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장애다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몸, 그것을 장애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처음 하면, 결혼을 한 목적은 이제 참 함께 연합해서 살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결혼이 되었습니다. 결혼이 되고 나서는 더 고귀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화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고 융성하게 그 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혼하고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그 결혼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결혼, 즉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그 몸이다, 신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상 목표는, 이 지상에서 최대의 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이 아름다운 지체 간의 화목을 통한 아주 그 하나님이 그 머리가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이것을 참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러한 목표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지체 간의 이 화합, 인화라고 그러죠. 세상 용어로는 인화 단계라고 그러는데, 인화 없이는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이 화합, 인화가 있어야만 된다.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멋있게 아주 그 고속도로를 질주하려고 하면 정비가 잘 되어야 돼요. 그 각 부품이 잘 제 기능을, 역할을 잘 해줘야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름칠이 덜 되고 정비가 덜 되고 삐걱삐걱거리면은 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달리자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 지체 간의 화목, 이것이 없이는 부흥이 없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단체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 묶어서 달리기. 발을 우리 150명 다 묶어가지고 한 줄로 묶어가 우리 달리기입니다.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도 오히려 방해를 초래합니다. 또 안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누가 업어도 업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일보 하나 둘 천천히 해도 그것이 일심동체가 되었을 때에 대명동 교회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제자리고 맵니다. 만날 막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일심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 아무리 해도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화목해야 승리한다는 우리 이 하나의 어떤 공식을 창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목 이후에 부흥이 되고 전도도 됩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를 선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포항에 간다. 포항에 가서 교회를 가기 전에 틀림없이 이렇게 내가 포항에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어디에 한번 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대명동에 오면 일반 신도들은 여기 가까이 왔는데 몇 군데를 가봅니다. 거긴 보통 교회들은 뭐 청거서 이런 게 없어요. 교회 워낙 많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대로 가요. 그래 이사 갈 때 몇 개 교회를 이렇게 그 주위에 가서 한번 참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분위기를 봅니다. 물론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화기가 넘치는가, 이걸 봅니다. 화합이 넘치고 화기가 넘치고 화기애애한 교회, 이런 교회야말로 참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화기 넘치면 부모의 기쁨이고 참 이웃의 부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화목을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중단하라. 드리지 말고 빨리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 다음에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그렇게 물론 좋아하십니다만
서로 지체 간의 화목, 지체 간의 화목, 어려운 지체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참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이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예배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은 재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중국인하고 상담을 하는데 여기 와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 보내는데 그 돈의 쓰임이 지금 처갓집 쪽으로 가느냐 친가집 쪽으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저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관리하느냐.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대체로 보면 공평하기를 원해요. 서울 같은데 이런 데 당하면은 저 어른들한테 10만 원, 그 다음에는 장모님들 저갓집에 10만 원, 그 다음에 이런 형제들한테는 5만 원씩 이래 쭉 해가지고 쭉 갈라드리고 그건 돈이 없잖아요. 세에 돈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쭉 갈라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설을 씌워야 되는데 공평하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대체로. 근데 이 부인들은 보면은 시어머니하고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갓집에는 10만 원, 그 시갓집에는 5만 원은 마자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이런 하여튼 처갓집과 시갓집 이 사이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 돈 없는데 돈 외국 가서 돈 많이 벌면요 그거 분배하는 문제 비료도 그어서 나와야 되고 방 수리해도 그어서 나와야 되고 온 사돈의 팔촌이 전부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만약에 돈 쓸 일이 많으면은 남자는 불편하고 또 친가집에 사돈의 팔촌이 그 돈 쓸 일이 많으면 누가 아팠다 했다 자꾸 돈이 자기를 벌어나게 뜯기 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자 쪽에서 이 돈 관리를 하는데 그쪽 제가 집 쪽으로 돈을 보내는데 제가 쪽에서 딱 움켜잡고 자기 어른들한테는 아주 적게 하고 자기들 처남 어떤 데는 막 팍팍 쓴다는 거야. 그래가 속이 막 상해가지고 이혼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했나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를 생각하자 이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댁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살림살이 알고 나면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러니까 우선은 툴툴 털어버려라. 여기 가서 3, 4년 돈 안 벌을 요랑하고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해 7년을 문사를 수일같이 했는데 그 사람 하나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 공평히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가르치기 너무 힘드니까 남자 쪽에서 먼저 툴툴 털어버려 3년 그냥 헛수고 했다고 생각하고 돈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몸을 버리셨지만 예수님은 몸을 버리셨지만 우리는 아내 얻기 위해 몸까지 안 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돈만 버려봐라. 그러면은 아내를 얻을 것이다. 아유 이 사람이 막 빛이 비치는가 봐요. 돈 버려보니까 마음이 시원한가 봐. 아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합하겠습니다.
돈 그거 가지고 없어도 된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아이 기르고 나중에 처갓집에도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장인도 돌아가시고 처갓집 처남처제도 다 자기 살림 하고 나면 나중에 부인보고 처갓집 보태주라 그랬더니 안 보태준다. 그때 내가 다 독립해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주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그랬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 뭐 많이 벌어봐야 지금 이혼 직전에 몰래 했잖아요. 그 돈 털어보고 나니까 다시 화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화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언제 공단에 가서 일을 좀 하면서 그 사장님하고 좀 식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장님 마침 교회 다니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네 교회가 약 3,000명이 되었는데 24년 전에 13가정이 출발했답니다. 13가정이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24년 만에 3,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도 중국 선교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뭐 이야기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마침 그 중국인 담당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어떻게 그런 비결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놀라운 부흥입니다.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가 한 10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인도하시는 장로님들하고 그 개척 멤버였겠죠. 이 목사님하고 10년 동안 자기가 지켜봤는데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작하면 그대로 일심동체를 해서 민다는 거예요. 이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본이 되고 그것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딴 데 뭐 숱하게 교회 생활을 해봐다 떠돌다가 이쪽으로 왔지만은 교회 안에 뭐 거의 다 이런 모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것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뭘 하작하면 그냥 일심동체가 돼서 일체 이의 없이 밀어서 그렇게 한다. 잡음이 한 번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 참 그것이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거기서 또 제가 한 가지 보는 것은 24년 전 같으면은 공단이 허허벌판이었었는데 허허벌판에 와서 큰 틀을 잡고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그 인도자에게 그 목사님에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그 함께 하시는 그 동역하시는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화합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뭐 삼박자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예로부터 이제 입춘이 얼마 안 남았죠. 입춘 때 되면은 기둥에다가 먹을 새로 싹 깔아가지고 아주 좋은 글귀를 써가지고 기둥에다 딱 붙입니다. 올해의 소원을 담아서 붙입니다. 이것을 입춘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화만사성 이런 게 있습니다. 집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화기당중유태화 이래가지고 화합한 기운이 있는 집에는 큰 영화가 있으리라 이런 구절이죠. 그런 구절이 예로부터 아주 많이 그 입춘방에 붙는 구절입니다. 이건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얻은 지혜의 결정품입니다. 이 화라고 하는 한문의 의미는 이게 변화무쌍합니다. 화는 이게 어떤
고정된 관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가 다르고 부인과의 사이가 다르고 이게 적절한 조화예요. 적절한 조화. 중용이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간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간을 맞추자. 잘 조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를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이에요. 물. 물은 자기 형체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모난 그릇에다 부으면 내가 모나져 가지고 맞추고 동그란 그릇에다 부으면 내가 동그라져 가지고 맞추고 계속 잘 맞추어요. 화를 잘하죠. 이것이 이런 뜻이에요. 화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간을 맞추라는 뜻이죠. 우리 배추 처음에 퍼득퍼득 하잖아요. 각각이 막 돌아다녀요. 맛도 없어요. 근데 이걸 소금을 딱 쳐가지고 간을 맞추면 이게 싹 죽어가지고 이게 맛있는 배추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딱 뭉치면 뭉쳐지고 한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소금을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선하다는 것은 가장 최선 이런 뜻입니다. 가장 선히 여기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것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연합이 잘 된 그러한 형제 간의 우애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대제사장 위임식 때 기름을 이렇게 대제사장을 이제 위임 받는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흘려서 이제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이 수염 밑에는 뭐가 있나 하면 여기에 12보석을 가지고 장식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으로 물린 그 보석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옷깃까지 흘러내리는데 이 온 지파의 연합과 그 안에 형제의 사랑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축복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구름이 머물렀다가 이제 비를 온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모든 땅들을 촉촉하게 젖어서 이제 만물이 이제 소생하고 각종 과일들, 결실들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는 그러한 그 은혜에 받는 최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생명의 충만하심을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새해의 소망과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새해의 소망을 화기 넘치는 교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말했습니다. 화기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화기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참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2003년도에서 이제 도우시는 손길들을 우리는 다시 회상해 보면서 열려지는 전도의 문이 있었습니다. 고조되는 모임의 날에 그 흥분된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참 우리 온 교회가 수고했습니다만 특별히 자매님들이 수고한 결과로 그날 중국 형제가 참 가장 알지 못한 부분에서 수고하시는 그 자매님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사를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주었었습니까? 그러한 고조된 이 분위기를 우리는 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봄이 되면 우리 이제 바깥 양쪽에 벌써 도배를 했습니다만 이 예배당도 환한 색깔로 이제 단장을 할 것입니다.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방도 벌써 어제 개선을 했습니다. 좋은 식기세척기도 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부 활동 공간을 만듭니다. 저쪽 옆집에 지하실에 체육부를 신설해 가지고 청년들과 학생들을 이제 많이 활성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비 전도와 전도 프로그램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화목 이러한 전도의 총력 경주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고 아무리 용감하게 달리려고 그래도 이게 바퀴가 말을 안 들는데 뭐 엔진이 고장을 난다든지 이러면 정비와 기름칠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주유가 충분하게 안 되면 안 되고 불 붙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막 불을 붙여줘야 돼요. 막 충분한 주유는 우리가 뭘 하냐면 기도의 총력 경주 그리고 재정 후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불 붙이기는 뭐냐 하면 이 말씀도 또한 그러한 격려도 이런 것들은 막 계속 그 분위기를 띄워주어서 막 밀어붙일 때에 그때에 불이 붙어 오르는 것입니다. 기류를 타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류를 놓치면 대명동 교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년 한 해 이제 불을 살살 살구어 일으켰습니다. 이 불이 붙으려고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총력으로 경주해야 됩니다. 사탄이 방해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물리치고 형제 화합과 형제 우애와 함께 협력하는 데에 전력 질주를 하면 부흥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을 큰 물통 큰 데다가 놓고 이제 농약을 타려고 약을 졌습니다. 손에서 해보면 처음에 그냥 졌으면 다 안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처음에 조금 중심부터 살살 짜고 계속 한 방향으로만 돌려야 돼요. 이래 돌렸다 저래 돌렸다 하면 안 돌아가요. 한 방향으로 일정한 리듬을 타서 계속 돌려주면 나중에는 이게 계속 따라서 물구비를 치면서 돕니다. 그러면 완전히 섞이지요, 농약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불 살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것부터 집어넣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것부터, 잘 타는 것부터, 이런 것부터 살살 집혀가지고 활활 타오를 때는 뭐 아무것도 던져 넣어도 잘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나팔수가 부는 나팔이 진군 나팔인지 취침 나팔인지 잘 살펴보시고 민방위 훈련할 때도 그걸 잘 봐야 돼요. 대피 경보인지 혹은 끝났는 경보인지 잘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지금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몰고 나가신데 전진 나팔을 부는지 취침 나팔을 부는지 잘 보고 거기에 잘 맞춰서 이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돋보기가 희미해도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도 초점만 잘 맞춰주면은 이 밑에 종이에 불이 붙어요. 돋보기 타령할 필요 없어요. 초점만 잘 맞추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역량이 작다고 해도 전체가 조화가 잘 때가 초점만 쫙 맞춰지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의 역량이 작다고 투덜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협력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주 모이고 싶고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이고 누구나 다 목표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기획과 또 모든 그러한 기도와 재정 이런 것들이 전부 총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회적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어차피 흘러갈 것입니다. 한번 이루어 보는 것이 우리의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서 이렇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제는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정도 새롭게 화합하시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대명령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축복을 변화하는 경험을 올해는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